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한번 복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1문이 뭐였죠? 제 1문. 제가 우리 질문을 묻고 답하고 우리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죄에 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한다, 즐겁게 한다. 말씀드린 평상시에 쓰는 말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 의미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셨죠? 예, 성경 말씀. 유일한 표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진희 목사님, 최강 목사님 들어오세요. 유일한 표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3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는데, 그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 문답 단어 하나하나 그 의미가 굉장히 쉬워가면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부분에 살펴본 것처럼 약 6년간에 걸쳐서 151명 당시 영국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하나님 말씀의 조예가 깊은 사람, 또 정치적인 상은 하원 지도자들이 6년간에 걸쳐서 문구 하나, 단어 하나를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소수책 있는 것처럼 넘기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해한다. 이해한다는 것은 지배하고 정복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이해한다. 그래서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윤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죠. 네. 자, 이것이 1, 2, 3번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4문에서 6문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가 믿도록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4문에서 6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전체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주 모든 질문들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4문에서 6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같이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4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4문에서는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인 말을 별로 우리가 많이 안 쓰다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다. 5문에서는 영이신 하나님분이 몇 분이시다? 네, 한 분이시다. 우리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참되고 어로우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다른 가짜 신들은 많이 있다는 말입니까? 많다는 말입니다.
예, 세상에 신들이 무수히 많죠. 다 신교 아닙니다. 다 신교. 신이 무수히 많다 하는 것은 다 신교고, 모든 것이 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범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조금씩 다 조금은 나눕니다. 신이 많다 아니다 이거죠. 살아계시고 어로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입니다. 오문에서 그랬습니다. 육문에서는 무엇입니까? 이 한 분 하나님이 삼위가 계신다 이것을 배웠습니다. 기억을 리마인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많은 말로 설명을 하지만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을 때에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계시고 하늘에서는 무엇이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는 성령님은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각각의 삼위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은 서로 완전히 분리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각양 다른 신이 세계 있는 이런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비로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삼위를 가지신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것은 신비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이해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무리하게 해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보다는 열등한 존재로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 같은 분이죠. 그런 분들은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니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 고민하다가 하나님보다 조금 열등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성령님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고 각 사람의 영에도 임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보다는 조금 못하시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에 한 분 아닌가 이렇게 무리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잘못된 인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무리하게 설명하고 해석하려는 시도도 제가 볼 때는 불경건하고 그것을 클리어하게 이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불경건합니다. 말씀하시니 믿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가진 속성과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의 특징들이 있다고 우리가 사문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사문 한번 넘겨볼까요?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사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존재, 지혜, 권능, 거룩함,
의로우심, 선하심, 인자심, 진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을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다 살펴봤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사람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한다는 지혜도 있죠. 권능도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것도 있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인자, 사람을 보며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 진실,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짐승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헷갈립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를 케어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에 있는 것처럼 장유유서 대신은 사회적 약자를 돌아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성품들이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관계적 속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특징을 가지신 분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나누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공유적 특징이 있습니다. 무한, 무궁, 불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무궁하다, 끝이 없다 이거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사람이 조금 똑똑한 것 같아도요. 이래서 천조까지 헤아려 보려면 저 같은 사람 잘 못 헤아립니다. 대거 천억 넘어가면 그 다음은 잘 모릅니다. 맥경 이래놓으면 그 다음 잘 모릅니다. 그럼 무한도 아니죠. 아주 유한인데 그것도 모릅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없어져 가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하면 130살 정도까지 더 사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러는데 그 너무를 우리 잘 모릅니다. 유적을 통해서 지금부터 5,000년 전에 이런 유물이 있었다 상상하고 구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영혼에 대하여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비공유적인 속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무궁과 무한과 영원, 불변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역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영역입니까? 신비한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앞에 오문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할 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뭐 할 것? 믿어야 될 것. 왜? 무한, 무궁, 불변한 것은 우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가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영역입니다. 이런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를 가지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모든 선함으로 가득 채워진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같이 해봅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작정.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7과가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겁니다. 7문, 8문이 하나님의 작정인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4문에서 6문까지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추상적입니다. 좀 철학적입니다. 좀 신학적입니다. 이에 불과한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도 있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최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 무구면이 천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막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은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와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서 보면 알까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분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신방은 어떻게 하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상담하는지 보면 알 거 아니야. 제일 쉬운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조금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론적인 좀 영역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선명히 기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우리 7문 교재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앞에 우리 지금까지 했던 6문까지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7문과 8문은 브릿지의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 1문부터 6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10문부터 38문, 하나님의 일하심을 연결하는 브릿지입니다. 다리.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 뒷부분을 연결해주는 부분이니까 제가 오늘 앞에 배웠던 6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작정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문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정이라는 말을 잘 쓰죠. 작정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7문과 8문은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8문 한번 보겠습니다. 8문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은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이루어서 이루십니다. 창조와 섭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창조하는 것,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nothing에서 everything으로 만드는데 그것을 창조라고 그러고, 창조해놓고는 그냥 손을 탈탈 틀어버리고 열중셔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그것을 섭리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창조하는 것과 섭리하는 것으로 다스린다. 오늘은 이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7문과 8문의 핵심 단어는 작정입니다. 작정. 우리 작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한국 가신다면서요. 그래, 얼마나 교회 가십니까? 한 석 달 정도 작정하고 갑니다. 작정이라는 말을 쓰죠. 다이어트 합니까? 예. 계획은 한 6개월 동안에 한 10kg 정도는 빼려고 작정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작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작정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계획한다. 그죠? 계획하고 있다. 조금은 다르지만 계획한다라는 말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작정한다는 말은 목표를 정한다 하는 말하고도 연결되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정. 40일 다니엘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40일 동안은 목표를 씌우겠다 이런 어떤 목표,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작정이라는 말 속에는 사람의 작정은
늘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무궁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작정은 중간에 변경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40일 목표로 했으면 30일 정도 하는 것만 해도 아유 그게 어딘데 너 정말 잘했다 막 이렇게 하죠.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작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정을 한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계획하고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인생의 작정과는 완전히 다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 우리가 농담삼아 그렇게 하죠. 오늘 그러면 작정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오늘 교회에 올지 안 올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했다는 말입니까? 오늘 최 목사가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지 그냥 예전처럼 설교 형식으로 할지 하나님께서 다 정했다는 말입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이쪽 학교를 보낼까 저쪽 학교를 보낼까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추진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그러면 미리 계획했다는 말입니까? 대답은 미리 하셨다. 모든 일에 대하여라고 표현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그러면 미리 계획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좀 나쁜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쁜 일 되시나?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나? 모든 걸 계획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할 때는 모든 것,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이해의 범위를 넘어간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모든 것.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까먹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그것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인간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유도했다, 의도적으로 계획했다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또 뒷부분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 체린이가 우리가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왜 담임 목사가 목회 가서 지금 1년도 채 지내자 해서 애가 그렇게 아픈 그런 일은 왜 하나님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작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르면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안 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나로서나. 그러나 지혜와 지식과 본능과 모든 선하심에 무궁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사랑으로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모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앞으로 구문부터 38문까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우는 내내 계속해서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를 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작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인간의 목적과 계획은 수정될 수도 있고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변경이 가능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은 하나님이 무궁하시고 변함없는 분이시고 지극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작정이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작정은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신적 지혜에 기초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 없는데요.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누구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1036쪽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의 모든 작정이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한 신적인 지혜에 기초하고 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으로 고백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 도무지 판단할 수도 알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신적인 지혜에 기초해 있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것을 포괄하며 영원하며 불변적이다. 우리 교재에 있는 시편 33편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라. 예, 영원하고 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14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왜? 하나님은 무궁한 능력을 가지신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 세웠다가 인간이 점점 타락해지고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조금 수정하고 바꾸고 이런 게 아니다는 것이죠. 미국의 헌법을 1786년에 만들었는데 세월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 이 헌법 수정이 계속 되는 겁니다. 27번이나.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또 생기니까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왜 그런가 하니까 인간의 지혜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주신 창세기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성경 말씀이 왜 시대에 안 맞으니까 중간에 좀 너희들이 바꾸라 이런 말씀을 한 번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주실 그때나 인류가 종말이 언제일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눈에 다 보이시는 거죠. 우리는 이걸 고고학을 땅을 뒤집어 봐야 겨우 대충 조금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볼 때는 변함이 없다. 영원하다.
세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작정은 주권적이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예. 네 번째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에 있어 죄의 방해는 허용시키시다. 허용시키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입니다. 우리가 13문이 지나가면 죄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13문 한번 넘겨볼까요? 소개를 문답 13문 14문 한번 보십시오. 37페이지. 13문에 보면 우리 시조가 창조받은 지위로 그대로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창조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여기서부터 설명이 됩니다. 14문 보면 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15, 16문, 17문 가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그럼 이 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셨으면 하나님께 책임이 일부 또는 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탄교회에서는 누구를 숭상합니까? 사탄교회에서는 누구를 숭상하죠? 마귀를 숭상합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를 숭상합니다. 마귀를 숭상하고 그들의 위대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는 누구겠습니까? 그들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태어나지 않을 것이 더 좋을 뻔했다고 말했던 가룟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가 사탄교회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이고 사탄교회에서는 가장 뛰어난 선지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계획하고 작정해서 하나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본디오 빌라도에도 하나님께 유용당했고 가룟 유다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올라가다 보니 나도 억울하다. 사단이 하는 말이 나도 억울하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악역을 맡은 것뿐이지 내가 뭐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게 되면 극단적인 그러신 것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10편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0편 78편입니다. 구약성경 10편 78편 29절부터 31절까지 10편 78편 29절에서 31절 말씀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부른 날이 하나님이 그들의 본대로 그들에게 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법을 아저씨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에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때리셨도다. 아멘. 이것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평불만했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이것을만 계속 먹으니 치였다. 우리가 그래도 애굽에서는 고기도 좀 먹었는데 이게 뭐냐? 불평불만해서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욕심에 이끌려서 먹었어요. 욕심에 이끌려 자기들이 먹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소화되기 전에 심판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이끌려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더 분명한 것은 야고보서인데요. 야고보서 4장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죄가 포함이 되어져 있으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도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뒷부분에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포함되어 있느냐? 성경적인 대답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한다. 하나님의 작정을 벗어난 일들이 세상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없다. 죄도 작정에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시작.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이 있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범죄와 죄악은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의 상태, 자유의지의 오용의 결과였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당신의 작정 속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하게 해결하셨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십니까? 충분히 이해됩니까? 집에 가서 이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해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충분히 이해 안 되죠. 충분히 이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7문부터 38문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의 많은 부분도 믿음의 영역 속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자유의지, 분명히 우리가 13문부터 19문 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이 배우게 될 겁니다. 왜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느냐 14문부터 19문까지 소개를 문답은 이 부분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될 부분, 믿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 안에 두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조작하거나 유도하거나 의도해서 범하게 하는 그런 원인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어떻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느냐, 이 부분을 깊이 우리가 다뤄보게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 작정이라는 그림 속에는 이 죄마저도 선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죄 그것만 보면, 죄만 보면 더러운 죄, 죄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것, 죄만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를 바라보며 진노하시는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이 죄마저도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해결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걸 보면서 아니 이런 죄, 이런 해결할 수도 없고 이런 골치
수식되는 이 문제인 이 죄마저도 하나님의 지혜로 선하게 해결하시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하시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로 선하시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니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로 불변하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오늘 제가 브릿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섭리해가는 하나님의 모든 작정을 연결해주는 브릿지입니다. 이 브릿지 7과 8과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작정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니 그 모든 작정과 계획 역시 선하시고 불변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